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나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브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브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야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우리는 여러분 그 이삭의 집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삭의 집은 여러분 어땠어요? 아버지가 이삭이고 아내가 리브가였습니다. 첫째 아들이 에서이었고 둘째 아들이 야곱인 그런 집을 우리가 보고 있었죠. 특별히 어제는 우리가 그 에서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다면 오늘은 이제 야곱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어제 말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야곱이 그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이 사실을 알게 됐죠. 그리고 에서가 불과 같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잡히기만 하면은 내가 가만두지 않고 끝장을 내고 없애버리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먹었던 사람이 바로 에서였습니다. 그리고 형이 그렇게 분노한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을 가는가? 오늘 말씀해 봤더니만 자기 어머니 오빠
그러니까 야곱의 외삼촌이 되는 라반의 집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였던 리브가가 야곱을 떠나보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에서의 화가 좀 풀리면, 얼마 좀 가 있다가 돌아오면, 뭐 길어야 몇 달 지나면 이 에서의 화도 다 풀어지겠지라고 그렇게 야곱을 떠나 보냈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던 거죠.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길을 떠나요. 약 한 700km 정도의 길을 가게 됩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고 한 달 정도를 꼬박 가야 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얼마나 그 길을 갔을까? 며칠이나 갔을까요? 지금 가고 있는 길은 광야의 길이고 혼자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몸은 몸대로 지쳤고 마음은 마음대로 점점 힘들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야곱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렇게까지 됐을까라고 하는 자책을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에서에게 또 미안하기도 좀 하고, 또 아버지 어머니가 보고 싶기도 하고,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 또 여러 가지 마음들, 또 고민들이 그 야곱의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마음의 무거움은 이런 거였겠죠.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가장 컸을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잘못했던 어떤 것들이 떠오르는 밤에,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참 마음이 힘들고 외롭고 또 아픈 그런,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깊은 고민이 빠지고 있는 그런 우리와 같은 밤을 야곱도 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야곱이 이제 잠이 들어요.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는가? 이런 보세요. 12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2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곱이 지금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이요?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로 이어지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를 누가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일까요? 어떤 꿈일까요? 어떤 의미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꿈일까요? 이 꿈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신약으로 좀 가겠습니다. 신약의 요한복음 1장 5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지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디 위를요? 인자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지금 이 사닥다리는 누구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야곱은 지금 그 사닥다리 맨 끝에 있는 하나님을 보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었던 그런 야곱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야곱이 가고 있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혼자 가는 길이고 외로운 길이고 또 어떻게 될지 막막한 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시는 분이 있다. 그분은 예수님이고, 그분은 나와 계속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 예수님을 통해서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런 꿈을 보여주셨을까? 아니, 야곱이 뭐 잘한 게 없거든요 지금. 아니,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에게 있던 축복권을 다 빼앗아 도망가고 있는 야곱인데, 아니 부끄러워해야 될 사람 아닌가요? 잘못하는 이런 사람 아닌가?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런 야곱에게 꿈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꿈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상황인가요? 또 여러분 오늘 말씀에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도 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거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거고 내 약속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이런 축복, 이런 은혜, 내가 잘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은혜를 지금 야곱이 하나도 뭔가를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일이 없는데 자기 욕심에 빠져서 형과 또 아버지를 속인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벌을 내리시고 혼내시는 게 맞잖아요 지금. 근데 그런 야곱에게 먼저 와서 손을 내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내가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먼저 찾아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야곱이 잠에서 깼어요. 그리고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깨닫지 못한 게 있어요. 그리고 꿈을 통해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여기 지금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이 광야에 나 홀로 외롭게 있는 줄 알았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구나. 내가 그것을 알지를 못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우리도 여러분 상황이 힘들어지면 잃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상황만 보여요. 상황만 힘들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외롭고 힘들다라고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는 떠나지 않고 있다고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 손을 끝까지 놓지 않고 나를 지켜보시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야곱이 잠이 깨서 자신이 베고 자던 돌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베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베델의 뜻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아니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해 주면서 끝까지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던,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또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야곱이 서원을 해요. 어떤 서원을, 이런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나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곳으로 나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제가 11조를 드릴게요.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이 야곱이 철이 없는지, 얼마나 이 상황 파악을 못하고 이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는 지금 이 야곱의 모습인지,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또 11조도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조건을 거는 지금 이 야곱의 모습을 좀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야곱 여러분 어떤 모습이 보이세요? 너무 어린아이 같다. 하나님이 나를 때 뭘 해줘야 나도 뭘 하겠다라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다. 초신자 같다. 이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또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정말 알려주시고 했던 것은 뭐예요? 이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조금씩 인정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군가는 이제 조금씩 알아갈 수 있는 그 기회가 되어지는 사건이 오늘 이 베델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게 되는 현장인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아직도 지금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아주 작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제부터 시작이다. 믿음이 아주 작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인 거죠.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이제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응을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믿음이 조금씩 이제 자라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믿음이 막 좋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엄청나게 믿음을 처음부터 가질 수는 없는 그 작은 믿음부터 이제는 야곱이 시작되는 그 경험을 이 베델에서 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이런 야곱과 같은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잘못과 실수 때문에 깊은 부끄러움에 빠져있는 밤,
그럴 때를 보낼 때가 있잖아요. 또 어디론가 막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고 싶을 때도 있고, 내 작은 믿음이 너무 작다, 너무 작다, 이렇게 나를 자책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 앞이 깜깜하고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는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입니다. 도망가고 숨고 어디로 가야 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 내가 광야 같은 곳에 있을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 가장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돌베개 배고장 같은 그런 현실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그 문을 열어 인도해 주시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내가 허락한 모든 것들을 다 지키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이 약속,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때로는 깊은 밤을 보내더라도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홀로 외로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고 깜깜한 것 같고, 그러나 먼저 찾아와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힘든다는 상황에 빠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자꾸 뭘 해주시면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조건을 걸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조건 없이 우리를 찾아오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지지만 여전히 우리 뒤에서, 우리 위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사는 인생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